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산책로인 둘레길, 옛 정취가 느낄 수 있는 삼성도길, 드라이브 하기 좋은 북악 스카이웨이, 봄에는 벚꽃길, 여름에는 가로수길, 가을에는 낙엽 지는 돌단길까지 마음만 먹으면 걸을 수 있는 길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하고 아름다운 길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길은 앞서 제시한 우리 주변의 길들과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하고 값진 길,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그리고 그 길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온전하게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말씀을 통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바로 오직 예배를 통해서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가장 바르고 가장 진실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 진실됨과 바르게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리게 되는 걸까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 즉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제물과 제사를 올려드리는 제사장입니다. 제물은 주로 소와 양과 비둘기 등을 드렸는데 흠이 없고 정결한 짐승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전달하는 것으로 가장 정결한 것으로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결하고 정결한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안도감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흠없고 순결한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한 제물이 되지 않기에 완전한 제물이 등장할 때까지 이 제사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또 제사장의 조건도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선출된 한 사람으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정결을 위해 깨끗이 씻고 예복을 입고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혹시 불결하다고 여겨지면 죽음을 피할 수도 없게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 용서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으며 이에 따른 제물도 제사장도 구별되어 준비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이런 방법은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살 길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 살 길은 누구신가요?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처럼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희생양이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그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믿는 자녀 사이에 이어지는 사람의 제사장은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예배를 집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살길,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이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됨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살 길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은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서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길을 주신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깨끗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세계를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신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신실하게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함께 세계를 가는 우리들은 믿음의 지체임을 잊지 않고 서로 간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몸 이룬 공동체로서 연약하고 어려운 지체가 있다면 격려하고 세워가며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마지막 4번째는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 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서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나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귀한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재물과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생명의 길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며 승리하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가 걷는 길이 험하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살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충현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